아멘. 오늘은 황금률이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죠. 아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게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은 사실 신방을 갈 때도 액자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가게 같은 데 가다 보면 계산대 위에 이렇게 많이 적혀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7절이 그렇게 많이 와닿았을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눈에 또 귀에 쏙 들어왔던 구절은 아마 12절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체는 성경을 요약하면 결국 이 12절과 같은 구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유명한 랍비들이 예수님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12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확 들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탈무드를 보면은 힐렐과 샴마이라는 아주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이 샴마이라는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이 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죠. 그랬더니 샴마이라는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이 괘씸한 놈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힐렐이라는 랍비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모두 그에 대한 풀이일 뿐입니다. 가서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이 힐렐이라는 랍비가 이야기한 이거,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 당시에 황금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아주 짧은 경구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실 때는 힐렐이라는 랍비가 이미 죽었지만 이 황금률이라는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딱 하실 때 게다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이 힐렐이 말한 황금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만 힐렐이 말한 것은 부정형이죠.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라는 부정형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긍정형이죠. 당신이 그러니까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긍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형과 긍정형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실 이 부정형 힐렐의 황금률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건 이 힐렐의 황금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의 말 논어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건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게 힐렐의 이야기하고도 똑같아요. 남에게 싫은 거 남에게도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걸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강력한 것이죠.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대접을 상대방에게도 해주라. 이게 얼마나 더 크고 더 공격적이고 더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귀히 여겨지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나하고 똑같이 귀하고 존중받는 대접을 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성경의 전체라는데, 구약 성경의 요체라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이 쉽게 되는 내용일까?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접을 상대방에게도 해주는 게 쉬울 거예요.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못해 보이는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게 한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노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회에서 VIP라고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저 노숙자하고 똑같이 귀히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노숙자도 똑같이 귀히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노숙자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나하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 똑같죠. 뭐 사장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절절매면서 귀히 여겨주는 것처럼 저 빌딩 청소하는 저분도 똑같이 당신들이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게 보기 힘든 광경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참 적응하고 적용하기가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의 황금률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마리는 12절의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의 맨 앞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인지라고 해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 황금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황금률이 성취될 수 있는 비결과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앞에 내용을 봐야 하겠죠.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대화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외식하는 자, 쉽게 말해서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외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바로 그 당시에 그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주동자들이죠. 이들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지칭하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저주하시는 아주 23장 내내 저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6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칭을 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6절에서. 개와 돼지라는 게 얼마나 부정하고 끔찍한 존재입니까? 율법에서 유대교에서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대상이에요. 실제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아주 끔찍하고 더럽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이 끔찍한 존재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그건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4절의 말씀대로 이들의 비판하는 것을 너무 즐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이 가는 곳에는 비판과 지적질이 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복색이나 태도나 입고 있는 거, 뭐 외모, 매너 이런 걸 보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을 왜 할까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는 왜 이렇게 열등하냐라고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남을 지적함으로써 성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시는 예수님이 답답해요. 그러는 지적질하면서 나는 낫다라고 말하는 저 자들이 얼마나 더러운가. 자신들이 과연 그 지적질 당하는 사람들보다 과연 나은 존재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지적질하지만 너희들이 훨씬 더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신들의 문제는 전혀 없는 척하면서 남들에게 지적하고 남들의 비난함으로 자신은 거룩하다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이 위선과 가식덩어리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가식덩어리였냐면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들이 남들한테는 자신이 거룩한 척하고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상석에 앉고 존중받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만, 그들의 뒷면을 보면 과부들을 착취해 먹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훨씬 더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남들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에는 더 심하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위, 저런 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갑질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게 현대예요. 고급 호텔에 가면 지금 도어맨이라고 이렇게 차가 딱 쓰면은 차문 열어주고 환대해주는 호텔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평생을 도어맨으로 살아온 권문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호텔에서 정년 은퇴를 하고 66세가 됐는데도 다른 호텔에 스카웃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특기가 폭탄 처리반이래요. 진상 손님들을 기가 막히게 다룬다라는 것 때문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 응대의 비결이 뭘까?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기술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질하는 사람의 심리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귀 기울여 달라는데 그까짓 건 뭐 한번 들어주지 뭐 하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웃는 낯으로 선생님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조금 누그러집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느냐는 둥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러다 보면 그 손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들어주는 척하는 신용의 기술이 중요하죠. 그게 결국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저들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냐, 난 좀 다르다라고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의 세상이라는 거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VIP 되면 뭐 발레 파킹도 되고 뭐도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그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우리나 동등하게 있는 심리가 뭐냐 하면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인생이고 다 부족한 인생이고 다 상처받은 인생인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좀 낫다라고 무시하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부족해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는 좀 다르다라는 신앙의 우월감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소개해 줬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분하고 같이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는 열의는 있는데 거기에 남을 험담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집사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아이고 또 시작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왕왕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도가 지나치니까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날이면 나는 아침 음식을 했다. 성령님께서 그 자매에게 뭔가 직접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몇 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험담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걱정스러웠다.
험담한다라는 거,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내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도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자매 험담하는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주님을 부르며 더 도움을 구했다. 주님,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매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남을 비판하는 습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도 그런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남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얼마나 조심하는지를요. 잘 생각해 보렴. 너와 너의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날 이후에 나는 우리 부부의 침실의 대화를 살펴봤다. 하나님이 옳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험담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험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과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험담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자매의 험담이 그때부터 줄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 내가 신앙이 오래됐고 내가 더 성경을 잘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분의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신도 그러고 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재산이 좀 많지. 나는 좀 달라.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강남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소망교회 다닌다고.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럼 무슨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교회면 다 교회지. 나는 좀 달라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갖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들일 뿐인데 실제로 우리가 뭘 안다, 난 좀 낫다고 하지만 내가 뭐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내일들도 모르는 존재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학위증을 받고 있는데 학위증을 받고 총장한테 악수하고 그렇게 한 명씩 단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학생이 한 손을 주머니에 딱 꽂아놓고 한 손으로만 졸업장을 받고 총장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축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세상 참 많이 변했군.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어. 한 손으로 졸업장 받고 악수도 하지 않고 도대체 학교에서 4년 동안 뭘 가르친 거지? 근데 그걸 듣고 있다 옆에 있던 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분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을 했던 이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면서 함부로 말한 거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의 수준이 이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딱 눈에 보이는 표면까지 뿐이에요. 그 사람이 팔을 하나밖에 없다. 이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진실을, 그 뒤에 숨어있는 긴 이야기들을 알 수 없는 그저 표면만 바라보는 얄팍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굴곡을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그저 겉모습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순간순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고 내가 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네가 나은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다른 눈을 갖기 원하고 저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만을 떨고 네가 좀 낫다라고 이야기하겠니?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고 너를 귀히 내가 여겨주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귀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 우리는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냄새나는 저 인간보다 낫지라고 말하는 걸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순간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표면과 보이는 것과 단점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실이 보여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의 상투적인 반응과 이야기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우리의 눈이 바뀔 때 말이죠. 어느 미국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토마스라는 사람이 매일 5시에 퇴근하면서 20년 동안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고서 얼마나 셈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5시 전후가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남편들을 바가지 긁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등살에 못 이겨서 남편들이 결국은 하나둘씩 토마스라는 사람처럼 장미 하나를 가지고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매일 일상이 되니까 또 아줌마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꽃보다 생선 한 토막이라도 사오지.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다가 결국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당신한테만 비밀인데 토마스가 매일 갖고 오는 그 부러운 장미 어디서 갖고 오는지 알아? 갖고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공동묘지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까무러친 이 아주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사실 이 남편들이 토마스가 매일 장미를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바가지가 긁히니까 토마스를 붙잡고 협박과 강고한 회유를 통해서 어디서 그걸 갖고 오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매일 거기에 들려서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갖다 놓은 걸 가져다가. 이 일로 동네가 다 뒤집혀졌어요. 그걸 모르고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집에 또 장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온 동네가 이 토마스라는 집이 무슨 일이 날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부부싸움 구경하려고. 그런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5시에 여전히 장미를 갖고 들어오는데 아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공동묘지에서 가지고 오는 장미인 것은 진작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나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장미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들고 5시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꼬투리를 잡고 표면만 보려고 하면 항상 그것만 보이고 싸움만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우리의 헤아림이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헤아리는 게 변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와 사람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헤아림과 눈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바로 그 헤아림은 어떤 헤아림일까요?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림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계산을 하고 우월감을 떠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황금률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일 뿐이고 저 사람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셨듯이 저 사람에 대한 마음도 태도도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황금률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헤아림이 변하는 거고 내가 좀 낫다. 저 사람을 무시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그런 태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가능한 거고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럼 당연히 7절부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받는다라는 것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를 받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진급을 빨리 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저 인간보다 낫지라는 우월감으로 결국 귀결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주기 원하실까요? 아니죠. 더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구하라는 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먼저 나와 있죠.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게 뭔지 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 느껴지는 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와 상투적인 반응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퇴근을 했는데 거실에 지저분하게 난장판이고 배우자는 아이들을 완전히 혼내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조용하지 못해? 아유, 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방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배우자를 가리키면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애들 하나 이렇게 건사를 못하고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하는 태도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좀 더 꿰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가 여보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여보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헤아림이 변화된 거죠. 믿음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과 헤아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겉만 보고 파르르 떨고 겉만 보면 표면적인 것에 마치 양은 냄비에 물이 끓듯이 그냥 반응하는 그런 얄팍한 인생이 됐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 그냥 내가 느껴지고 분노되고 짜증나는 대로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길을 달라고. 이런 간증이 있어요. 고아가 돼서 까다로운 성격의 고모 손에서 자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모는 조카를 정성껏 키웠지만 고모 자체가 이미 상처가 참 많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마음에 참 많은 상처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고모에 대한 원망, 또 상처, 미움 이런 게 이 소녀 마음에는 이제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모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결심을 해도 잠깐뿐이고 고모가 또 무슨 말만 하면 바로 과거의 기억이 탁 떠오르면서 바로 반감이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죽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문을 열면 제가 고모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서부터 고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과거의 트라우마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한 고모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더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고모에 대한 이 소녀의 태도가 변화되니까 결국 이 고모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정에 복 받는다라는 건 물질적인 복을 받고 뭐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나님의 만지심에 분명히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게 됨으로 우리 주변 가운데 관계가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찾으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눈을 주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그냥 남에게 대접하고 남 잘 대해라 라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아니에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건 상대방이 귀해 보일 때가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긍휼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있고 그래야 상대방의 그 고통의 자리에도 같이 서줄 수가 있게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나를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왜요? 내가 단점이 없어서?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그저 나의 죄나 잘못이나 그런 허물보다 내 지난 인생의 불쌍해서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진 그 상처와 아픔이 보이시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불쌍해서 다 이해가 되니까 나름대로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돼버린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데 어떻게 남을 무시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황금률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금률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처럼 질시하고 비교하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셨고 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과 다른 신앙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이곳에 탄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글을 썼어요. 저는 40대 후반의 아줌마고 11년 전에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떡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직접 콩가루떡과 시루떡을 쪄서 이사떡으로 돌렸죠. 윗집에 인사를 가니까 한참 걸려서 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옷을 입고 나오느라 늦었다고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떡을 드리니까 요새는 이런 집 잘 없는데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시고 떡을 다 돌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저희 집 문 손잡이에 검은 비닐봉지로 작은 호박 2개랑 호박잎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정성 들여 쓴 글씨가 반가워요 라고 적혀 있어서 할아버지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밖에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니와 산책 나오신 할아버지를 뵙게 됐습니다. 반가워서 혹시 호박 주신 게 할아버지냐고 물었고 잘 먹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만 인사하시고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4년 전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 자체가 아주 불편하신데 할아버지가 혼자 다 수발하면서 지내시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침 저녁 매일 2번씩 꼬박꼬박 산책하시고 할머니 옷도 매일 정성껏 색색깔로 입혀주시고 챙겨주시고 신발도 꼬박꼬박 예쁜 걸로 신겨서 산책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뵐 때마다 항상 반갑게 인사드리고 한 번씩 음식하면 가져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날에는 꼭 검은 비닐봉지가 제 집 문고리에 걸려 있었어요. 쌀튀밥, 김부각, 깻잎, 콩잎, 장단콩, 귤, 사과, 꽃감 등등.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꼬박꼬박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던 중에 한 번 사건이 일어났죠. 낮에 저 혼자 집에서 식탁에서 가계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쿵하고 소리가 났어요. 평소에 휠체어 소리도 한 번 안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느낌이 안 좋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인터폰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얼른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서 느낌이 정말 안 좋아서 119에 전화를 했죠. 기계로 급하게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쓰러져 계셨어요. 사람들 다 구경 나오는 와중에 동대표 아저씨를 보호자로 삼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문이 뜯긴 윗집의 현관문 밖에 서서 한 15분을 기다리니까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급하게 헐레벌떡 할아버지랑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뭐 의뢰하는 말이겠지만 늦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덜덜 떠는 손으로 절 잡고 계셔서 저도 꽉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병원 계실 동안에 열쇠 수리공도 불러드리고 정신이 없어서 그날 저녁밥은 애들한테 떡볶이랑 치킨 시켜줬더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할아버지가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열쇠 수리비하고 바카스 한 박스를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뒤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 7시 출근인데 누가 자꾸 차를 닦아놓는다 해서 봤더니 새벽 5시 반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차를 닦아주신 거예요. 심지어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유리창에 눈 얼은 것까지 다 닦아주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그러다가 병 나신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요리조리 차를 숨겨 놓으려고 구석에다 갖다 놔도 기필코 찾아내셔는 차를 닦아주시는데 한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손세차가 취미라 할아버지가 이러시면 곤란하다, 본인이 주말에 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징징거려서야 결국 할아버지가 멈추셨죠. 그 뒤로부터 꼬박꼬박 일주일에 2-3번씩 문 앞에 각종 채소와 야채, 군것질 거리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도 받는 만큼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렇게 3년이 더 지나서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멀리 떠나셨어요. 소천하셨죠. 그리고는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합의가 났는지 다음 주에 이사를 하겠다라고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너무 아쉽다고. 저희 친정아버지보다도 아버지처럼 자주 뵙고 따랐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나도 아들만 둘인데 막내딸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펴보니까 옷가락지 하나랑 은거북이 가락지 하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런 거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거 다 정리했는데 붙박이장을 치우다 보니까 서랍 틈에 딱 그 2개만 남아있더래요. 그러시더니 할망구가 막내딸 생겨서 주라고 남겨놓은 건가 보다 싶어서 들고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화도 내시더라고요. 기운 빠져서 쓰러지면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결국엔 받았고 자식들이 모시러 온 날에 밑에 따라 내려가서 배웅했어요. 아들들도 그때 처음 뵀는데 아버지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셔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나시고 윗집에는 신혼부부가 이사와서 그 집 애가 벌써 5살이 돼가네요.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할 때마다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803호 할아버지 잘 계시죠? 덕분에 많이 행복했었어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이게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기 힘든 이야기죠. 이 여자분의 헤아림도 이 할아버지의 헤아림도 너무 아름다워요. 상대방을 귀히 여겨주는 이러한 마음이 마치 황금률이 이루어진 모습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상대방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귀한 마음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투적인 사회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주변을 대하고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냥 겉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상처와 고민들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곳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의 티를 잡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거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또 그러한 대오에 합류하는 사람들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위로가 있고, 그래서 이 황금률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남을 어떻게든 이기고 내가 잘났다라는 걸 입증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뭔가 좀 다른 게 보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난하고 짜증내고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빛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헤아림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또 매일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눈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